235장 찬송합시다. 구하라 즐거운 우리 집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바울의 주옥 같은 성경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그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덥고 잠이 아니요 오히려 그립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표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보증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오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현대를 가르쳐서
불확실의 시대다. 불확실한 시대다. 불확실. 예. 확실하지 않은 것, 불확실. 예.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돼요. 기상청도 뭐 날씨가 정확하게 예보가 안 되고 틀릴 때가 많잖아요. 또 아무리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미래나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뭔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안 통해.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육신의 장막. 그렇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곧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의 위협이 사실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방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든지 또 일을 할 때든지 한순간에 깜빡하면 그냥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게 뭐냐? 죽음에 대한 용기입니다. 죽음에 맞서는 용기. 그렇죠? 자,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뭡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마땅히 죽음을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자,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장막집, 그죠? 장막집.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죠? 영원한 집. 자, 우리가 잘 안 들어. 이제 이거 저도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이 장막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집 짓는 사람. 텐트. 여러분 텐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 어릴 때 여기 부사고 메고 그 군용 텐트 이게 삼각 그 텐트 그 반합하고 가지고 와서 그걸 얼마나 좋아했던지 비 오는 날도 내과에 가서 텐트 쳐놓고 이 텐트라는 건요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너덜너덜 망가지죠. 색도 바래고 이거는 뭐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장막집은 이 텐트에 비할 바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빌딩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 이 집은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너덜너덜한 거, 순간 없어질 거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그죠?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는 목수잖아요. 그죠? 태초 이래로 우리 주님은 하늘 우리의 집을 짓고 계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이잖아요. 그 집은. 이 땅에 아무리 호화면신이라 그래도, 그죠? 하늘의 영원한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망가지잖아요. 그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이 비어 있으면은, 옛날에 지은 집은 뭐 흙으로 만든 집 아닙니까? 온돌 아궁이 있고, 그런 집들은 사람이 안 살면요 차츰차츰 무너져 내려요. 우리 고향에 집이 있거든요. 몇십 년 지금 비어 있는데 빈집이에요. 그 팔자고 해도 싫다. 그렇다면 지어라. 저 가서 지어서 우리 식구 집안 중에 누구는 살아라. 가는 사람도 없어. 지어놨으면 모르지만 그 엄청 돈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제가 살 때도 그때 한 100년 정도 된 집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년 넘은 집이겠지요. 아직도 그 집은 남아 있어요. 근데 흙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무너졌어. 마치 우리 몸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차츰차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대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참 건강 많이 챙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바퀴벌레가 우리 건강에 좋다. 특히 남자의 거시기에 좋다. 이러면은 뭐 나만 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 박멸될 것이다. 약은 뿌려도. 실제로 바퀴벌레 몸에 좋은 겁니다. 원래 사람이 곤충을 일정 비율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곤충을 많이 먹었어요. 메뚜기도 저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 메뚜기도 없고, 그래서 바퀴벌레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징그럽다 안 먹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참 몸에 좋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몸에 좋다는 건 오지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열심히 사 먹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도 해당이 돼요. 아무리 100세시니 어쩌고 해도요, 나이가 들면은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도 시리고 아프고 빠지고, 그죠? 기도 청력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소리 크게 질러야 되고, 왜 말해도 못 알아듣냐 이거야. 또 부부싸움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몸에 좋은 걸 챙기는데 평균 수명이 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장막은 무너지는 것이고 또 무너져야 돼.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할 일이 있고 할 말이 있고 또 하루가 보람이 있고 그러면은 뭐 장수하는 게 복인데, 그죠? 나이가 먹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또 뭐 좀 못 가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게 오래 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짐. 무너짐. 이건 죽음이죠, 죽음. 죽는 거야.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은 우리가 충분히 죽음을 이기고
이기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잖아. 에녹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는데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기느냐?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죽음을 이기는 대책. 그죠? 자, 그 문제는 뭐냐 하면요. 바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죠?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길은 장막집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 그죠? 알았어요. 바울은 안다는 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아내를 참 사랑해요. 그죠? 수도 없이 나 사랑하냐 물어보고 나도 그래 사랑해.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래도 못 믿어. 자, 믿는다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건 뭘까요? 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는 겁니다. 그죠? 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자, 내가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 그죠? 베드로가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도 아십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압니다.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확신보다 믿는다. 이 확신보다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안다, 확신보다 더 큰 것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알았어요? 이 장막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 영원한 집,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죠?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인정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너는 지옥이나 떨어져라. 가댐. 이런 걸요.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저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냐? 차이는 바울은 천국을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죠? 간절히 사모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 그러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일조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을까? 그래서 교인들이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대해서 설교 듣는 거 싫어해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 막 톱으로 캠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 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거, 이게 싫은 거라. 왜 그런 게 싫을까요? 간절함이 없어. 천국을 알긴 아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온갖 수모를 겪었던 것, 이건 싫어. 누구나 요셉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 오래오래 그죠? 지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요셉을 형통케 하사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들어갔고,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했더니 감옥에 들어갔고 모함을 받았고, 그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는 좋고 복 받는 건 좋은데 이 시련과 고통, 이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 받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는 천지 분간을 못하고 급대가리 없이 살았습니다. 천하가 내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인생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땀 흘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땀 흘려 수고해야 살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자녀들한테 보릿고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먹을 것이 없었고 너무 추운데 내일도 제대로 못 갇혀 있고 발발 떨었다, 이런 얘기 아이들에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내가 정말 고향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거기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향이 나한테 별로 해줄 거 없잖아요. 오히려 상처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이 그리운 것이고, 고향은 언제나 가도 포근하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동질감을 느껴요.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집사님 아버님 그 친구분 너무 반갑다고, 목사가 네가 목사가 아니면 후배인데 술 한잔 하고 싶고 뭐 또 만나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자, 고향 사람은 무조건 반갑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의 3대 불가사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후에, 고대 동문회, 호남 향후에 고향 사람 무조건 형님이고, 무조건 형님 동생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향이 정말로 포근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야. 특히 나이가 먹어서 또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에 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고향살이하고 또 타향살이, 고향살이와 타향살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는 타향에서는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서름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요, 우리 동네 앞을 아무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보내는 분이 없습니다. 해코지하고 돌멩이 던지고 때리고 빙 뜯고 그랬거든요. 어제
집사님 그 부모님 그 친구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첫눈을 오면은 삥 떴고 내 밥이다. 제 동생이 아주 망만이거든요. 걔는 좌우지간 이제 뭐 중학교 있는 동네니까 우리 동네 꽤 큰 동네고 다른 데서 먼 데서 오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오는 애들. 그런 애들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걔 때문에 애들이 먼 길을 돌아서 학교를 가고 돌아서 집에 돌아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과 타향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례자로 나가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그게 심각하죠. 뭐 인종차별도 하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대접 못 받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면은 포근하고 그죠? 정겹고 늘 가고 싶은 마음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타향살이에 서름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여기를 봐야 돼요. 영원한 내 집.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모해야 된다. 그렇죠? 사모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죠? 찬송가 220장부터 233장까지 주로 어떤 노래입니까? 천국에 관한 노래잖아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 그죠? 천국의 행복한 것 이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향살이의 이 서름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고향을 사모하면서 내 고향집을 그리워하면서 육체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타향살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내 본향, 저 영원한 집,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싫어해. 천국을 알고는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이 진화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차라리 우리는 원숭이가 되겠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그렇죠? 자, 저는 뭐 집안의 4대 종손이라서 해마다 뭐 제사를 얼마나 드리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제사하는 거, 충무, 지방 쓰는 거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올라가면 원숭이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라. 원숭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면 또 아내바가 있어. 그런데 이 진화론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은 도태되고 또 필요한 것은 발달하는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이 진화론이 사람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또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알긴 아는데 인정하긴 하는데 싫어하는 거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만들어냅니까?
윤회론, 윤회 사상. 그죠? 사람이 착한 일 하면은 내세에서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그죠? 네. 뭐 고양이도 되고, 뱀도 되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 윤회 사상도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겁니다. 자, 바울은 이 무너지는 육신의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 집이 있으니까, 내 고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기죽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여기서 이 벗은 자가 뭘까요? 벗은 자. 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연옥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 죄가 다 드러나, 벗은 것이 다 드러나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몸이 없는 상태로 부활을 기다리기보다는, 그죠? 차라리 살아서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내 생애에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이렇게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렇죠? 뭐 중간 단계 어쩌고 이런 거 없이. 그렇죠? 또 4절 보면요, 참으로 이 장막인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을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뭐냐? 이 육신의 장막집을 빨리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 영적인 몸이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있잖아요.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는데 저 영지주의 이단들이 보기에 당당하게 저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나는 육체의 부활로 주님을 맞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그동안에 장례식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매장을 했습니다. 화장은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물고기 밥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짐승의 밥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지만은 영원한 그 몸이죠. 영적인 몸을 입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죠? 재림 아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몸이 영적인 몸이죠. 실제로 식사도 하고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활한 그런 몸이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지주의 그 이단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4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짐을 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요, 뭐 웬만한 배낭 하나 매는 거 별로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행군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천근만근이라 천근만근. 네. 우리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벌써 요만하게 초등학교 뭐 한 4학년쯤 되면 지게를 하나 만들어. 네. 여러분 지게 아세요?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중간에 딱 뻗어 있어야, 요거는 손자놈, 요거는 둘째 막내놈, 이런 식으로 이미 얘가 요만할 때 그 할아버지는 지게 나무를 딱 베다가 그거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메우는데 또 앉으려고, 조그만 거 앉으려고 옆에 있는 분보다 더 많은 것을 올려놓거든요. 올 때마다 하나씩 내려놔. 그 집에 올 때 한 절반은 버려야 돼.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타향살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짐의 무게가 있습니다. 무거워요. 인생이 참 버겁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렇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육체의 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언제 느끼느냐? 어릴 땐 몰라요. 어릴 때 무슨 짐이 있어. 그런데요,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이성의 눈을 떼게 되고, 내가 저 여자에 관심이 있는데 저 여자한테 자꾸 도망가. 뭐 편지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고 자꾸 도망가. 희한하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자꾸 지겹게 또 따라와. 그러면서 비로소 인생의 눈을 떼게 되고, 아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그 짐이 무거워져요. 또 뭐 누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죄의 무게, 인생의 짐이라는 게 죄의 무게 아닙니까? 나는 죄의 무게를 느낄 게 없어. 무게를 안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자,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이 나는 죄의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를 느끼지 못함, 이런 사람을 향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여러분 그 고인들 봤죠? 고인들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시체가 너무 무거워 치우라, 빨리 치우라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 양심이 하인받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치것들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의 무게를 느끼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뭡니까? 작은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에라 모르겠다. 이 싸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그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을 빨리 그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 바울은 단지 우리는 빨리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빨리 뭐 주님의 옆에 가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바울은 단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옷, 생명의 옷을, 영적인 옷을 입고자 갈망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생명이 사망을 온전히 삼켜버림으로 영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거죠. 자, 성령의 보증입니다. 5절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적인 몸을 얻는 것. 자,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도록 영적인 몸, 완벽한 육체의 부활을 얻는 길, 새 옷을 입는 길은 뭐냐? 이 길은 성령께서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보증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보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민사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도 뭐 다 간단히 된 게 아닙니다. 집사람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어요.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진짜 대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참 끔찍해요. 석 달 금음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대수술했는데요.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뭐 바로 일반 병실로 바로 옮기더라고요. 마치고 그때 집사람이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당신이 이를 방해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비로소 아가페 교회가 한국에 시작된 아가페 교회가 여기서 다시 개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여기가 검이 가가지고 숨을 쉬도 아프고 기침을 해도 아프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교인이 차를 뺏기게 됐다. 차 2대가 이틀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보증을 수주하겠더니 코사인도 안 된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이름으로 차를 사줬어요. 한 가정, 두 가정을 사줬습니다. 한 가정은 그래도 어머니가 배신 갚아줬는데 한 가정은 그냥 뭐 꽝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레딧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도 보증을 쓰지 마라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돈이란 놈은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맞습니다. 돈은 거짓말쟁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증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해줬거든요.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해줬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이들에게 아주 그냥 불씨를 받고 있습니다. 자꾸 사고 친다. 뭐 당연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강도 만난 이웃이다 이래야.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치료비도 대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또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 예배도 못 드리고 비포드 땡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세상의 보증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보증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개런티가 되는 거죠. 확실한 겁니다. 그저께 우리 박 집사님이 AT&T 뭐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 기간 중에 한 2년 넘게 쓰던 거 깨진 폰도 새 걸로 바꿔준대. 최신 폰으로 폴드도 본 최신 폰을 바꿔준대. 1,000불을 쳐준다네. 1,100불 주고 산 거를 2년 반을 쓰고 새 폰을 바꿔준대요. 그리고 어제
애들을 설득해서 갔더니 신기하게도 이게 흥물을 갖다 주고 깨진 거 갖다 주고 책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덜너덜한 장막집, 별 가치도 없는 것, 이것 대신에 영원한 집, 정말 하늘 안의 맨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태양살이 서러움 이런 거 없이 정말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뭐 천불짜리 전화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르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죠? 지금은 아직 우리가 되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니까 때로 의심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한이 참 많아요. 그죠? 또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이걸 유혹하고 그죠? 방해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집안에서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죽음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대사고지만 바울조차도 이 태양살의 고난이 있었고 서름이 있었고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히도 사모했다는 거죠. 갈망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한 집에 가면 고향이 나에게 그동안에 뭐 해준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일들, 상처는 많은 그런 고향이지만은 고향만 생각하면 편안하고 그립고 따스하고 그죠?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7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망 때문에 그죠? 이 세상의 타양살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저 천국을 갈망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 그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서 마귀의 손뼉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고 손뼉치는
그 일을 힘쓰라. 이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만 해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식물인간처럼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한번 그 부모의 입장, 그죠? 배우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흡기를 달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 그런데 식물인간이라.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32살 나는 분이 7년 동안을 간병을 하다가 소송을 냈어요. 죽을 권리를 좀 달라. 우리 딸도 이렇게 살기보다는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할 것이다. 좀 죽여달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세상이 너무 힘들면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인생이 너무 힘들면은 빨리 이 장막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영적인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분명한 집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인정하면서도 왜 저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까? 왜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죽음이 있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죠?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거쳐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해요. 이건 누구나 부인 못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 아직 멀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멋대로 엔조이하며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835년에 태어나서 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워낙 유명한 분인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가족도 일가 친척도 부르지 않았어요. 교인들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잉거솔이라는 법률가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그 유명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나를 부르다니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서 갔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초대하는 나를 불러줘 너무너무 감사해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연루하고 하니까 내가 우리 생각을 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가서 만날 것 같은데 자네는 아닌 것 같아. 제발 이 땅에서 좀 신앙생활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지만 10절에 뭐라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한 대로 갖는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매질하고 모가지 자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심판대는 우리가 그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은 그것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문화와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이 적이 됐을까요? 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아까 뉴스에 좀 잠깐 들어봤더니요,
미국 사람들 한 해 사망자의 37%가 중국이 제조한 마약으로 죽어 있다. 그 마약은 뭐 양귀비에 추출한 이런 게 아니고 케미컬로 만든 마약. 조금만 먹어도 죽는. 그 강도는 마약보다 훨씬 200배 더 강한 거야. 그전에는 북한의 그 마약, 그 빙두라는 거, 얼음, 이것도 케미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래 값은 싸고 농도는 세니까 엄청나게 미국에 밀수가 들어가가지고 그 마약 조직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그 산업이죠. 돈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 1등이에요. 1등. 이런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인간답기를 포기한 거예요. 중국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상당한 문화가 수준이 있었고요. 선비의 나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택동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나만 잘 먹어 이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지난번에 버스 얘기됐잖아요.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해도 그 성객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세상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제가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트랜스젠더 얘기해서. 또 백신이 왜 이렇게 백신 회사들이 이익을 챙기면서 가난한 나라에 벽을 하냐. 이 얘기했다가 내 그 카톡이 뭐 심각한 정책 위반으로 지금 2달간 정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세상을 향해 탄압하고 별짓을 다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바울의 이 피를 통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가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 자, 이런 엄청난 사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 환자보다 더 많이 죽는 게 지금 중국의 마약이라는 거죠. 37%,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중국 마약으로 죽어간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한 집에 들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타향살이의 서름이 있지만 영원한 내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열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왜?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고 기도합시다. 자, 240장 찬송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결코 밝은 빛을 나에게 모든 것을 안녕하셨으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야 돼. 어린 나라
너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너의 주 너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 너의 주 손에 붙잡고 들고 가리는데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랑하는 정말 나의 곁을 준비하고 있겠네 주의 불러온 소리로 찾아오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보리 너의 주 너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 너의 주 손에 붙잡고 들고 가리네 영원한 시원성에 들어가서 가는데 기도 입고 하는 길을 가리며 흠없는 걸칠 것이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너의 주 너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 너의 주 손에 붙잡고 알겠네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은 하루하루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만 제 영원한 집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집이 내 집이고 내 들어갈 고향이기 때문에 이 타락살의 서러움 힘들고 어려운 핍박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일주들처럼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반드시 그 생명의 복음 널리 증거하며 행한대로 갚으시는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